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까지.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이틀이 지나며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의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의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네 저희들이 주님과의 끈을 확 동여매기 위하여 또 이 새벽에 머리 조아리며 우리 주님으로부터는 말씀과 지혜를 얻기를 사모하고 우리 주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건강과 세월의 경륜이 우리에게 있기를 사모합니다. 요즘 20대, 30대 예수 믿는 사람 거의 없으며 믿어도 이 예수님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니 세상이 좋고 세상에 준비된 사람들만을 찾으니 직장 들어가는 사람도 없고 직장이 없어서 있어도 결혼 준비를 못하여 30살이 넘어도 결혼하지 못하여 사람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전 세대는 우리가 못 살았어도 따뜻한 사랑과 눈물의 기도로 자식 낳아 길렀는데 자식도 낳지 아니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나 충만을 했건만 요즘 그러지 않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흐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대가 정말 너무나 잘못 믿었기에 타락해버렸기에 젊은이들에게 교훈도 되지 못하고 그들을 이끌어 나갈 만한 모범적인 사람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이 신앙에 들어온 가짜 교리들, 가짜 지식들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이제 성경을 회복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서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도 부족함이 보이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적복종시키게 하시며 죄된 본성을 이겨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기 원하여 주님 만나는 시간 갖고 기도하는 시간 갖고자 왔사오니 하나님이여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는 주일이었습니다. 주일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날이었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해야 되지만 일주일의 하루는 나의 날이니 나와 함께 보내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주님 안에 안식을 얻고 또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날이었습니다. 일 들어가는 첫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일주일 열심히 살아서 부끄럽지 않은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고 이제 드디어 유대를 떠나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갈릴리 지역으로 갑니다.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이 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서울로 보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절반 인구가 서울과 수도권에 살고 있잖아요. 서울에 살아보니 공기 안 좋고 출근하는데 1시간, 2시간은 예상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좀 더 공기 좋은 곳으로 그러나 서울의 문화 혜택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수도권이 2천만 명이 수도권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혜택이 있는 것이죠. 출퇴근 시간이 좀 많이 걸려도 우리나라의 중요한 대소사는 다 이 수도권에서 일어나니까 중요한 일들. 그래서 수도권에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지 아니하시고 총구석으로 가시는 것이죠. 왜 총구석으로 갔을까? 예수님의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걸어간 모든 발자취는 메시아로서 살아가는 것. 메시아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보내주시고자 하는 구원자죠. 그래서 그가 걸어가야 될 모든 인생은 사실 구약 성경을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누군지를 못 알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오늘날에 성경에 기록도 안 됐는데 이만희나 장길자나 이런 사람 내가 하나님이다. 이만희 내가 죄인 예수요.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장길자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언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믿는 것은 느닷없이 하나님이 왔다 그런다니까 그런 모양이 이렇게 아니라 그분이 메시아이라는 사실의 증거를 알도록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내내 4,000년 동안 내가 이러한 사람을 너희에게 구원자로 보낼 것이다. 그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신 것은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자, 이사야 9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9장 1절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로 2절 있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을린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로다. 왜 요한복음에서는 1장부터 참빛고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바로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이방의 갈릴리, 스불론 납달리 소외되고 외진 변방 지역으로서 항상 그 북쪽에 아수르 쪽에 바벨론 나라의 외침을 받아서 항상 쫓겨다니고 조금만 문제 있으면은 아이들과 와서 지하로 숨고 땅굴에 숨고 곡식을 파먹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지역이 바로 이 스불론 납달리 이사다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게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숱한 어려움을 당한 그곳으로 주님이 가십니다. 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실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요, 사람이 어렵게 힘들면 예수님을 잘 믿어요. 오늘날 보세요. 자가용이 2대 없는 집이 있습니까? 핸드폰을 안 가지고 다니는 가족이 있습니까? 인터넷이 안 되는 집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요? 따지고 보면. 이런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하나님은 안 믿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예수는 예루살렘에서 목회할 수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사역할 수 있었으면 왜 예루살렘에서 안 했을까? 우리가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여러분의 심령이 늘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우리가 부하든 가난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렇게 만들어져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그래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가시다가 사마리아에 그 한 여인의 간절한 울부짖음을 아시고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그 여인에게 메시아가 내가 내 하나님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얘기해 주시고 너희의 서럽고 어렵고 힘든 너희 삶을 풀어주러 왔다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 성 전체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이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로 가셨더니 벌써 소문이 퍼졌어요. 예루살렘에 6월절 명절을 지키러 왔던 자들이 메시아가 나타났다네.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소개한 사람이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니까 저분이 메시아가 그때 세례 요한이 소개했던 그 메시아가 아닌가. 6월절에 오셔서 책찍을 만들어서 노끈으로 성전 청소한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그분이 오셨어. 소문이 막 퍼져나간 거예요. 소문이 퍼져나갔는데 예수님께서 우선 가신 것이 갈릴리 가나로 가셨어요. 갈릴리 가나는 요한복음 2장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첫 번째 표적을 행한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하나의 표적을 행하십니다. 거기에서 무슨 표적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는데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어요. 갈릴리 바닷가 근처에 약간 그래도 갈릴리에서는 최고 큰 마을입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부산 또는 목포, 군산 이렇게 칠 수 있는데 좀 아주 그래도 갈릴리에서 괜찮은 지역인데요. 그 가버나움에 사시다가
갈릴리 가나에 가셨어요. 그런데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헤롯 안디바,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거반 죽게 생겼어요. 다 죽어가요. 다 죽어. 그런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어떤 소문? 예루살렘의 명절을 유대인은 3대 명절에 예루살렘을 지켜야 되잖아요. 6월절을 지키러 갔다가 메시아라는 얘기를 듣고 그분이 갈릴리로 오셨고 가버나움에 사시는데 지금 가나로 가셨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언제 들었는지 모르지만 듣는 즉시 예수님께 내 아들 고쳐달라고 해야 되겠다. 저분이 메시아라면 내 아들을 살려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아버지가요, 아들 살리려고 독자인 것 같습니다. 이 아들 살리려고 갈릴리 가나로 갔어요. 갈릴리 가나갔더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져서 오후 7시가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아마 무릎 꿇고 얘기했을 거예요. 주님, 내 아들이 가만 죽게 생겼는데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책망을 했습니다. 책망. 뭐라고 책망했느냐. 48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여기에서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결국에 이 아이를 고쳐줍니다. 책망을 한 다음에 이 아이가 살아있다 라고 하는 순간에 이 아이가 즉시 병에서 나와서 온도가 떨어지고 열이 떨어지고 살아나요. 그의 종들이 하도 기뻐서 이 갈릴리 가나에 가버나움에서 왔어요. 찾아왔어요. 그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해서 만나게 되는데 보니까 자기 아들이 열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언제 떨어졌냐니까 어제 저녁 7시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온 이 왕의 신하가 온 가족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게 분명하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게 분명해 라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아셔야 돼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고요. 지금도 현재 역사는 하나님 역사하시면 누구든지 다 고쳐지고 병에서 낫는다는 믿음이죠. 이건 은사적인 믿음인데 이 믿음으로 병을 고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헛것입니다. 왜 이 왕의 신하를 책망했을까요? 유대인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유대인들은 독특한 특성이 있었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을 볼까요? 고린도서 1장 22절을 읽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통하여 메시아를 믿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항상. 헬라인은 지혜로 뭔가 이렇게 그 철학이 발달된 것이.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떤 철학, 말 자랑이 아니라 표적을 통하여 믿겠다는 거예요. 기적을 통하여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적을 통하여 믿겠다는 것이 사실은 기적을 그렇게 봐도 안 믿어요. 예수님 3년 반 동안 기적을 행했지만 유대인 몇 명 안 믿어요. 기적만 좋아할 뿐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아주 책망하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 기적을 보면 기적을 통하여 내가 누군지를,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파악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지, 표정만 보고 단문만 빼먹고 끝난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을 책망했습니까? 사마리아인은 기적이 없었어요. 기적이 없는데도 한 여인이 말하는 거 듣고 온 동네 사람이 다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들어서 이틀 동안 못 가게 붙잡아 놓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온 사람들이 다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앞으로 이제 이게 지금 두 번째 표적인데, 표적을 그렇게 많이 보여줘도 표적만 달콤하게 표적 보여줘 좋다, 병나서 감사하다, 그러고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자, 4장 40절 42절까지 요한복음 4장 40절에서 42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여자는 네 말 때문으로 그것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예수님께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았다. 그들은 기적이 없었어요.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자 네가 말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말씀 들어보니까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앞으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할. 그래서 나중에 이 가버나움아 베세다야, 너희들이 행하는 일을 더 두려워 시돈에서 이방적이 했다면 다 회개하고 믿었을 건데, 너희들 3년 반 동안 내가 기적을 행하도 너희들 믿는 사람 거의 없고,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내가 누군지를 알려고 하지 않는 거야. 정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이다, 두 번째 표적이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 가나에서 있었는데요.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이에요. 그 다음에 또 가나에서 있었는데 왕의 신하애들 그만 죽어간 사람을 살려낸 게, 이게 두 번째 표적입니다.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표적은 기적과 다른 거예요. 기적은 그냥 기적일 뿐이에요.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표적은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걸 표적이라고 해요.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기적적으로만 듣지 말고 표적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갈릴리 가나에 갔은 이유는 예수님은 곧 천국이라 그것을 보여주고요. 그 잔치로 가서 예수님 오신 것은 천국이 도래했다. 이 표적으로 갈릴리 가나에 갔은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 물을 포도주로 만들시 그분의 피로 인류의 죄를 속할 것이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이게 두 번째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단지 표적을 행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표적도 행한 것이에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표적으로만 끝내버렸어요. 유대인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자, 마태복음 12장을 볼까요? 여기까지만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38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뭐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게 순수하지 않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표정만 나는 표정이다. 이것이 진짜지 너희 병 고쳐준 거 귀신 쫓아준 거 이런 것이 사실은 진짜 표적이 아니야. 이것은 내가 메시아로서 왔다는 거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진짜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설령 오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세상 사람은 단물만 기적이나 없고 병이라고 지금 끝날 거라고 해요. 그게 아니. 그걸 통하여 주님을 알도록 하고 메시아에 와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함인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더라. 사마리아는 그런 표적이 없었어도 한 여인이 말하는 얘기를 듣고 와서 진짜 그럽니까? 진짜 당신 메시아입니까? 아니, 가지 마시고 더 좀 얘기해 주세요. 이랬다고 이래가지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줘도 표적만 보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왕의 신하를 그 유대인을 책망한 것입니다. 우리는 표적을 보든 무엇을 보든 간에 모든 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그 영적인 의미 그런 것을 깨달았어.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훈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이르라고 하는구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에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 움직여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표적 하나도 거저 보이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던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표적 하나도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모든 것을 행하셨는데 세상 사람은 능력이 나타난다면 자기 자랑 아니라고 정신이 없고 예수님은 쏙 빼버리고 자기가 능력자라고 자랑하는 어리석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어야 되는데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요나의 표적만이 너에게 진정한 표적이라 말씀하신 예수님 선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붙들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